입니다. 아멘. 저하고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번엔 중요해.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 이유는 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것, 내 본향.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본향이 있다면 어디서 왔는 그 길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본향에서 왔어요. 본향에서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내한테 들어와요?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가득한 것입니다. 천국 갈 땐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서 적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성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 차야 성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에 와가지고 아버지여 내 혼이 잘되게 해주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지식을 주소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믿음과 성령의 뱅고침과 이 정도 되면 아멘 아멘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잠자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수준에 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 막 계속 깨어져 나와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니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말라기를 끝내면서 약 400년 동안이라는 공간이 있으면서도 이 모든 공간 6,500년을 초월한 아니 4,500년을 초월한 성경 속에 이 기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했던 소리, 아브라함이 했던 소리, 모세가 했던 소리, 모든 선진들이 했던 소리를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데에서 말씀을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인본적인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만 대언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15장 13절, 14절, 15절에 가보면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누굴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 예수님같이 어려운 사람 이웃들에게 도와주면 나누어주는 자, 베푸는 자를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 살지 전세 사걸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이제 아파트 요즘은 뭐 어떤 소리 똘똘한 집 한 채 이 소리는요 마귀들이 지어낸 소리예요. 이 땅에 우리는 집 한 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집 한 채 있는 거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천국에 쌓아두면은 그 천국에서는 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똘똘한 집 한 채 있으면 천국 가다가도 어떤 일이 생겨요? 롯의 부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롯의 부인이 얼마나 좋은 역사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니까 저 작은 성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겁니다. 몇 발자국도 안 되는 그 순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왜 돌아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면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친구가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래. 오늘날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4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자살하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에 비교해서 자살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에만 빠져보세요. 어때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치욕적인 소리를 듣고 또한 자기가 이겨내지 못할 힘이나 자기가 이겨내지 못할 성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자살부터 먼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릴 적부터 교육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은 갇혀져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서점에도 나왔잖아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어떻게 말해? 가난한 아빠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 근데 부자 아빠는 뭐예요? 그래? 너가 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은 마음껏 해줄게. 우리 집 텐트 치고 살면 되잖아. 해봐. 왜요? 인성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발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DNA가 무엇이며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주변 환경에 자기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빠가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부자 아빠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자녀에게는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해보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창세기를 여기 오기 전에 읽어보다 보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나한테 한다면 난 잠도 안 잘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의 역대 계속 왕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라고 그래? 지파 12지파를 따지는데 나 유다 지파야. 전부 다가 유다 지파고 약 3%가 요셉 및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옷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옷을 하다 보면은 옷이 작년도 드라이에서 여름 옷 이제 여놨는데 끄집어낼 때만은 옷이 좀 줄어들었어. 이렇게 방송을 해야 은혜 받은 사람이 옷을 갖다 주더라고. 진짜예요. 은혜 받으면요 옷을 10번씩 가져와요. 차가요 험하다고 막 했더니 차를 가지고 와요. 내가 이제 개척교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작년도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감남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 좀 있으면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기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쓰고자 하는 사람을 태초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태초에는요 처음 이 땅을 만들 때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500년 후에 알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합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소리는 기억들이 잘 안 나요. 나쁜 소리는 기억을 잘 할 겁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호수아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6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쯤 있는데 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고 와서 7일째 그 어려운 성을 돌고 난 다음 여리고 성을 완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주의 반대는 뭐예요? 축복이죠. 그 축복 또한 역시 내가 빌어주면은 5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더니 이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서 있는 양리식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500년 후에 900년 후에 이루어져버리는 500년 후에 이루어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곳곳이 우리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여호수아의 업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마다 칭찬하고 축복을 해줬다면, 여호수아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축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반드시 축복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버리면 예수인 겁니다.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해서 4절, 5절, 6절에 가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는 바다 물결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찰랑찰랑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를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했으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어떤 질병을 만나더라도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병은 나가! 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이 병은 너는 저주받아!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 10편 109편에 가보면요 저주받을 때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10편 기자는 왜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위해 전쟁을 치러 오니까 그의 아들, 그 옆에 있는 아이도벨을 향해서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저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욕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요 양평 감남산 기도원 가서 딱 한 명한테 해버렸어요. 그 이사장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악질인지. 홍씨라는 여자인데 너무나 악하더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땅이 교육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인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변상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고 있는 땅을 자기가 임대해서 놓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법적인 왕굴법이에요. 내가 어제 경찰서 양평지에서 경찰 고발해버리려다가 그 고발하고 있는 즉시 문 앞에 가서 제가 기도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저 양도 어린 양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저 양은 바로 오늘 밤에 교도소로 붙들려 들어가야 되는 구속 접부심을 받고 붙들려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 종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조선을 꾸미는 동안 하나님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이 표적이 이적이 기적이 안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은 구속시키라는 뜻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그 조선을 꾸미려고 하는 그 순간 전화가 온 거예요. 새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 교회 철거하시는 분이 목사님 꼭 오셔서 한 군데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신 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자 또한 역시 하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짜 짜가 목사, 사기꾼 목사, 사꾼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꾼 목사를 왜 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는 일 안 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에요. 정의로운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도둑놈이 있고 왜 법령들이 있을까요? 그 법령을 어기는 자들이 그 형벌을 받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큰 여당 180석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다 바꿔도 되는 거대한 여당이 뭘 해요? 자기네가 구속될까봐 다 구속되죠. 줄줄이 알사탕이죠. 말할 게 뭐 있어요. 검사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검사는 대법정과 사법정을 총동원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그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길 힘이 그 정권에서 나가버리면 이길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 방패막이 무엇이 필요해요? 검사가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나쁜 전례를 만들면서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다음 투표할 때는 누구든 빠짐없이 기도하고 투표하게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은폐하며 기도하게 해주소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는 안 해요. 왜요? 너무나도 많이 해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봤으니까. 시골 산골 또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 왕처럼 살다가 이 권력형요, 저는 약 3년 동안 누려봤어요. 사람 중에서 지금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도 대통령하고 한밤중에 불의하성 가운데 있는데 전화 한 통이면 나오더라고. 긴급 구속되는 데도 나오더라고. 그런 일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이 정치, 권력, 저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 이딴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100만 원 하나님 돈 주시오 없이 주기만 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어요. 전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어요. 저는요, 이 옷 하나, 차량, 기름, 이 물질,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주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인자가 머리 눕힐 것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머리 뜰 것도 없었는데 저는 머리 뜰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재단하면서 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큰 대걸 같은 집에 살려고 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가요? 절대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은 내 것을 끄집어내어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에 가보니까 과다히 아끼는 자도 패가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셨는 명령 가운데 계명을 두 번째로 지키는 명령은 뭐예요? 첫 번째는 네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다면 그 밑에 39절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져라 그래요. 어떤 목사가 정말 멍청이 같은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오리를 가는데 오리가 몇 킬로예요? 오리를 가는데 1, 2가 4킬로잖아요. 예, 20킬로 가는데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주라는 어떤 멍청이 중에 생멍청이 목사 제가 전화했어요. 니는 목사 당장 그만두라고. 우리 예수님이 길 가는데 5킬로 가라고 그랬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영생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안고 회복될 때까지 오리가 아니라 오리 가는 시간 동안 심리 가는 시간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해주라는 그 뜻을 가지고 길 가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거는 멍청이고 목사 중에 쌍멍청이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설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설교를 듣지 않는 자들이 어디 천국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목사가 제일 적어요. 그 다음 적은 사람이 장로들인 거예요. 왜? 제가 저 경남 지방에 가서 한번 약 2,000명 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집회를 와달라고 해서 제 집회를 갔었어요. 3박 4일 동안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이 월요일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요. 내 종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종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이 교회 부채 42억 때문에 울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장로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완악하고 간악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장로 권사들이 자기 사리 사용만 챙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오전 10시 예배 때 장로들, 권사들, 등기부등본 다 가져라 했어요. 다 내 앞에 갖다 놔라. 장로 27명 있는 자들, 권사 60명, 65명 되는 자들, 등기부등본 자기 집에 그 다 가져와. 교회 등기부등본 갖다 놔. 내 호텔에다 갖다 놔.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검색했어. 검색을 하니까 교회는 42억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약 27명의 장로 가운데 자기 집, 건물, 토지, 소유가 멀쩡한 자가 14명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적들은 천국 못 간다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부채 덩어리에 있고 그래 제사장은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왕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을 섬기려면 당신네들도 그럼 왕인 제사장이 되는데 당신네 지금 사탄이 아니냐 지금. 사탄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수천 수만 명, 주일날 한번 봅시다. 지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 숫자가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 땅은 한때는 1200만까지 올라갔던 숫자가 있는데 800만으로 떨어지고 아마 지난주에 좋게 잡아도 400만 명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400만 명이면 뭐예요? 대한민국 땅은 5,500만 명이에요. 10% 같으면 55만 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이 코로나가 벗어날까요? 10%도 되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약 50만 명?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는 데서 의인 10명을 찾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30만 명이었어요. 학자들이 의하면 30만 명을 한순간에,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신령으로 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귀한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십시오. 그래, 너한테 돈 줄게. 얼마를 요구하냐? 1억 달라고 1억 줄게. 그런데 너 1억을 어디다 쓸래? 그 물었을 때 답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왈칵 발칵 뒤져나버린 거예요. 그 3일째 되는 날 헌금이 들어오는데 부채가 42억인데 헌금 들은 게 70억이에요. 42억을 벤지하고도 성교 셋다 칠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키 작고 머리 없는 목사가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길을 열고 의의 길을 닦고 주의 길을 닦아 나갈 때는 영광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종은요, 서울대학교 나왔다, 고대 나왔다, 연세대 나왔다, 그 학문 지식이 가장 높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소중한 분, 에녹처럼 닮아가기를 원하고 엘리야처럼 내 하늘이 천국에 있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나를 산채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산채로 데려가는 것이지, 가정스럽게 살아가며 주여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언제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약 12년 동안 공부한 결과가 대학교 들어가는 문턱이에요. 대학 입시를 놔두고 내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어린 학생이 교회는 몇 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면 그 학생은 남아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 10년 안에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좌로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겠어요? 저도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씩 외면할 때가 있어요. 미시한 음성들은 순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보세요.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혹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측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은 좌측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비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내 차만 내비게이션이 좌측만 인도할까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가는 직진 방향 속에 있는 차들은 그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면 동일하게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전부 좌측으로 해서 가보면 전부 차가 막혀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측으로 해서 돌아가라 그러는데 돌아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다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죄가 드러난다는 걸 들춰내고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면은 한 명이라도 살아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르냐가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서 길면은 좀 길면은 70이요.
좀 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은 자기가 100으로 산다면 90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화성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요, 혼인잔치집보다 장례식장 갈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이제 맞이할 곳이라면 장례식장밖에 없어요. 재혼을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준다면 재혼을 하겠죠. 싱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인생길이 그 길을 곱게만 갈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딱 그 장례식장 들어가 보면요, 복도를 보면 알아요. 이분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를. 요즘은 하완이라는 게 옵니다. 하완이라는 게 오는데 첫 번째부터 끝까지 교회, 복음학교, 신학교, 총회장 쫙 한 줄 동안 양쪽 줄 다가 이러한 집 어머니는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데 왜요? 우리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가 아니고 유다서군요. 유다서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마귀가 싸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마귀한테 우리 영혼이 빼앗긴다는 소리예요. 이 성경대로 말씀의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 1떡도 아니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서도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앞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써먹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베드로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고 알파와 오메가도 모르는 자인데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우친 겁니다.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밤낮 고생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예수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니네들 서 있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을 당겼더니 어떤 그물이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여기서 발견할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인치심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복음에 21장인가요? 20장에 읽다 보면은 153마리 물고기 잡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고기 잡았냐? 아니요. 다시 물고기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땡겨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물짓을 하지 아니하고 던져 놓았던 그물을 들고 나가서 썩어가는 그물을 던져 나가서 던졌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성령으로 전도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상기하기 위해 가지고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이유가 니네가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물과 성령, 물과 피로서 흘리는 이 물, 거룩한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느냐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전도를 알리러 오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란 단어가 성령의 불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옆에 한번 가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 자는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편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 전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어느 대통령 뽑을까, 어느 정당 들을까, 그런 기회주의자 되지 말고 오로지 자유의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 말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39권을 우리 예수님은 낱낱이 한자도 빠짐없이 1.1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모세가 했던 행동들, 그 다음 그 모든 자손들,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다 알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했던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엄란한 음력을 저질렀던 여자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잡혀옵니다. 잡혀오는데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때 둘러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썼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아니, 그 둘러섰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들은 613가지에 대한 이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안식일날 몇 발자국 걸어가면 안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십계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리 아빠 언제 무엇을 했고 이걸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죄 짓고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모두 치료해 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제가 정말로 저는 연구할 때 레위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레위기 13장 11장과 13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즘 남자들 외간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병든 아내가 또 그냥 집에 있겠어요? 집에 안 있습니다.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요즘은요, 스와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와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가정과 A의 가정과 B의 가정이 서로 간에 남편을 바꾸든지 아내를 바꾸든지 바꾸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니골라강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타락하고 폐륜적인 일들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섯이 둘과 셋이 다툼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또 며느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그 시대입니다. 자녀를 죽여버리는 시대입니다. 이 자녀를 죽여버리는 시대는 열왕기 상해 보면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적군들로부터 포위를 당했어요. 적군들로 포위당했다 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아들을 감춰버린 것을 왕 앞에 보고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시끄럽게 오실 것 같아요? 절대 시끄럽게 안 옵니다. 계시록처럼 시끄럽게 올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초림에서 가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셔서
자기의 식구들을 먼저 데려가 버리고 그때부터 1할란, 2할란, 3할란, 5할란, 6할란, 6대접까지 있을 때 6대접에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인생들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장례 치러주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뭐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 것을 탐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12장 49절 말씀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이 족속들을 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그것도 목회자가 타락에 타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체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바로 제명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시간 끝났으면은 가라 그래요. 남자 여자 이상한 눈치 보이면요, 저는 성경을 읽어내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상한 개상망측한 우리 성경 속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따서 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음행을 하고 행음을 하고 돌아다니고 찬양 특송하러 와가지고 설교하는 남자하고 만나서 동해바다 놀러가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씻어줘요. 근데 그 흔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자자대대 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이 모든 죄악이 소멸이 되는 것이지. 저는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전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감춰둔 거는 정말 바다 이야기 제가 항제했어요. 2006년도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을 흔드는 바다 이야기 그 도박 사이트를 항제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붙들려 갔는데 중국까지 옮겨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중국에서는 추방당했어요. 그 당시 정권으로부터. 거기가 도피하는 바로 옆집이 탈북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예배드리는 처소더라고. 4일 만에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거기가 사는 거예요. 6개월, 8개월 동안. 제가 부정직하게 돈 벌어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총이 돌팔매가 날라와도 예수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부끄러워요? 억울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지금 고난은 나중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지금 종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돌팔매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전만 해도 저한테 돌팔매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가 예수님이다. 내가 닭똥콩을 믿는다 그랬어요. 저만 보면 그랬어요. 선배들도 그러고 후배들도 그랬어요. 근데 현재는 10년이 지난 지금쯤에 전화 오는 친구들과 후배들과 선배들이 보면은 너를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 목사들이야 나를 씹든지 저놈의 자식 지가 옛날 건달질 때 있고 못된 짓은 다 했어 지금. 저놈 때문에 여러 사람 죽었어. 물론 바다 이야기 그 도박 사이트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도와나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짤이 하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재우고. 요즘은 교회 하나를 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하나 주는데 감남산 교회를 세우라 해서 세우는데 1호 교회를 이제는 세웁니다. 1호 교회가 세우는데 몇 개 교회?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1000개 교회를 세우라. 아멘 했어요. 하나님
이 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아니하고 저에게 새벽에 찾아와서 저에게 청계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청계 세울 수 있는 돈을 주셔야 했겠죠.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청계의 명령을 저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도 같이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에 저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가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정직하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어린아이에게 이 큰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면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29절을 읽어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이거 보세요.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사람이에요. 천둥이 울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판단해보세요. 누구하고 가까워요?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1mm 차이, 생각이 하나의 차이인 겁니다. 생각 하나가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이 있고 생각 하나가 부정직하게 마귀하고 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정권을 굉장히 용서하려고 했었어요. 약 2달 전부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주여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은 전 정권을 타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대통령 10몇 명을 뽑았는데 업적이 정말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론은 모두 다 안 좋은 어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왜 용서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한많은 나라가 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여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세요. 이스라엘처럼 6세가 되면은 모세와 오경을 통달하게 해주시고 9세가 되면은 구약 성경 모두를 알고 읽을 떼어서 자기 심령 속에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는 신약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늘의 공의로운 복을 받는다고 10편 85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10편 85편 9절을 읽어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인애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저를 돌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난다면은 아름다운 사랑이 생기는 거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의는 뭐예요? 여기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향력, 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담고 보니까 합평, 웃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0장 21절 읽다 보면은 처음으로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십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한 번 처음으로 기쁨을 누리시는데 성령으로 누리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봅시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가득하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연사는 우리 성경 가운데 205가지 성령의 연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령의 연사요. 206번째 나오는 사도행전이라는 연사는 마귀한테 주는 연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205가지 연사를 충성히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의 지혜 연사를, 성령의 지식 연사를, 성령의 믿음 연사를, 성령의 뱀고침 연사를, 성령의 능력 행함 연사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연금배 연사, 성령의 방언 연사, 성령의 방언 통변 연사 넉넉히 기름 부어주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좀 더 보탭니다. 저는요 머리가 굉장히 둔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문을요 지금도 찾아보라면 생각이 안 나요. 날마다 놀러 다니기 바빠. 패거리를 만들어서 여행 다니기 바빴습니다.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 하지만 성경 말씀 속을 읽다 보면은 어느새 4시간, 5시간, 어느새 해가 뜨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 안 자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날 일을 하면 무엇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잠을 자면요 4시간을 잠을 잤는데도 약 10시간 이상 잤는 같이 편안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여 성령의 총명연사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총명연사를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의 말씀에 대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원고 1절도 보지 아니하고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온전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자랑은 모두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줘서 생각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수사방 온건각기 약 39개 나라를 다니고 다니면서 선교하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000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세워나갈 겁니다. 벌써 1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계획은 어디요? 2호 교회, 3호 교회를 벌써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2호 교회는 부천에서 세울 것이고 3호 교회는 도봉동에 세울 것이고 또 4호 교회는 일산에서 세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양유식 목사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리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오늘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